파리생명교회 교회와 또 귀한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 여러분과 성도님들 주 안에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신학원 집중훈련 우리 프랑스와 우리 파리생명교회가 또 4기로 인도를 받고 유럽 우리 순회 집회 그리고 산업인 유럽 산업인 대회 첫 번째로 한 그 흐름 속에 우리 파리 생명교회와 귀한 우리 전도자들이 렘넌트들이 인도받은 거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신학원 집중훈련 우리 특별히 4기까지 이번에 받으셨는데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신학원 집중훈련 그리고 많은 훈련에 따라 붙이는데 신학원 집중훈련에 우리 파리 생명교회와 프랑스가 저희 교회를 이제 앞서갔습니다. 저희들은 3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파리 생명교회와 우리 귀한 사명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또 그리고 부럽습니다. 우리 이성 교사님과 우리 민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과 성도님들 이 중요한 흐름 속에 특별히 훈련 속에 인도받고 계심을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훈련을 통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역사로 우리 파리생명교회가 큰 응답을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집중훈련을 이렇게 하셨는데 뭐 저희들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중훈련 할 때 은혜 받는 건 물론이고 우리 전도 제자로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훈련에 특별히 참여하였는데 그야말로 이 집중하는 가운데 예틀을 깨고 또 새 틀을 준비하고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의 그 응답과 축복을 그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리생명교회가 또 프랑스에서 이번에 4번째 이 훈련을 했는데 정말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회와 또 신학원 집중훈련까지 이렇게 인도를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흐름 속에 파리생명교회와 프랑스 우리 제자들이 그 속에 인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응답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속에 들어갔다는 거고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이고 복음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걸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제가 부교육자 때 다락방 초창기인데 이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훈련을 1차 합숙, 팀 합숙 물론이고 거의 초창기는 매주마다 유무사님 다락방 집회가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그 훈련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 붙인 것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처음부터 우리 유목사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리고 전도 이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그 말씀 앞에 바로 제가 나를 깨뜨리고 은혜를 받고 흐름을 타는 그런 축복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 참 은혜를 받고 또 그다음 현장 가니까 현장에 참 다락방과 전도운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도의 축복들을 많이 받고 그래 누렸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우리 부교육자인데 다른 부목사님이신데 역시 그분도 우리 박가십니다. 그 박모모 목사님이신데 같이 훈련받고 같이 훈련하러 갔는데도 이분은 이상하게 따라 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보면 같이 가는 게 별로 이게 즐겁지가 않고 다락방 집회를 가면 보통 이제 월요일 날 출발합니다. 초창기에는 목요일 아침까지 오전까지 집회를 했어요. 가면은 계속 집회 속에 말씀 듣습니다. 복음, 전도, 특히 중요한 이 말씀들이 쭉 맞는데 그런 가운데 틀린 예틀, 복음 외증이 많은 것들 깨뜨리고 전도자로 준비되고 세트를 준비하는 그리고 전도자로 제자로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 그 응답과 축복을 좀 처음부터 그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근데 이 목사님은 같이 가고 훈련도 같이 가고 또 심지어 말씀도 같이 듣고 하는데 이게 말씀이 이게 와닿지 않는지 은혜 못 받는다 그 말보다는 이상하게 흐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들을 가끔씩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 여수에서 다락방 우리 지역 집회가 열렸는데 역시 이제 거기에 우리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 송년교회인데 차 2대로 있잖아요. 또 큰 차 한 대 가고 또 승합차죠. 그것도 한 대 가고 목사님 차 제가 운전하고 목사님 모시고 교회 제자들은 거의 다 참여합니다. 그날 또 집회에 이제 가게 됐는데 새벽에 그때는 유목사님 새벽에도 집회 메시지를 했어요. 숙소에 여관에서 모텔에 자다가 새벽 시간에 일찍 깨어가서 또 늦게 가면 앞자리 못 맡아요. 그 새벽 일찍 일어나 교회 가야 돼요. 그 집회하는 교회. 그날 또 빨리 깨가지고 집회 장소로 와서 새벽 기도 하는 때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저들과 같이 좀 이렇게 잘 흐름을 바로 타지 못하는 이 목사님이 그날은 메시지 받는데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다 마치고 메시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 자유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있잖아요. 간절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더라. 쉽게 말하면 은혜 받으신 거죠. 그리고 기도가 설교 마친 다음에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르더라. 그 다음부터 이제 같이 교회 우리 부교육자로 교회 섬기고 저는 대학 사회 하는데 대학 현장에 어디 교회 어디 맡은 교구에 또 다락방으로 아니면 신방으로 하는데 그 목사님이요 얼마나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으시는지. 제가 오늘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 특히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 제일 감사한 일이 뭔가 하면 우리 다락방의 제자들 심지어 일어나고 있는 렘넌트들 말씀의 흐름을 잘 탄다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흐름이 돼서 인도를 잘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렘넌트를 일어나가지고
이 복음 속에, 훈련 속에, 혹은 말씀 속에 이 하는 거는요, 저희들 초창기 때 훈련받고 말씀 받는 것보다 더 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요즘 우리 말씀 나온 대로 237 나라, 교회가 문을 닫고 위기가 재앙저시된 이 시대에 살릴, 237을 살릴, 프랑스는 물론이고 237 이 시대를 살릴 그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자,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하신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40장에 한 장에 있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전체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즘 말로 하면요, 다락방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버린 겁니다. 복음을 떠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계속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 복음 속에, 말씀 속에 이거 회복되도록 들어오도록 계속 말씀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버리고 복음을 떠나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 결국 계속 우상숭배하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즉 복음을 떠난 것입니다. 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전도 선교 놓친 것입니다. 그래,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를 향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다름없이 남쪽 유다도 계속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버리고, 이것이 똑같이 반복 계속됐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를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 사역이 이사야 선지자의 실제 사역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프랑스에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역시 적용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하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사실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파리생명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시기를, 또 치유함받게 되시기를,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옛틀 또 깨트려지고 새 틀이 갖춰지는 그런 축복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이 그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입니다. 물론 매주일 그리고 다락방에서 매 훈련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또 유목사님 통하여 파리생명교회는 하나님의 진짜 참된 말씀, 오직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광식 선교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그것도 복음 속에 있으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답이요, 그것도 완벽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똑같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이 진짜 책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것의 답이요 구원의 답 그건 물론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완벽한 그야말로 답의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말. 그 성경책이 그런 책입니다.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파리생명교회 귀한 우리 사명자 여러분 또 중재 여러분들 렘넌트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또 감사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유일성의 복음 참된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정말 진짜 참된 주의 종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의 종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강단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주의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재앙지대에 본원질 할 수 있는 유럽의 프랑스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귀한 전도자요 주의 종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이광재 선교사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교회가 어디냐? 프랑스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모든 것에 답이 될 진짜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그것을 선포해 줄 선교사님과 그런 교회가 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파리생명교회가 제일 중요한 교회요. 우리 선교사님은 제일 중요한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일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단체 혹은 교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단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용사님 통해 많이 말씀드렸죠. 큰 건물도 즉 말하면 큰 교회나 시스템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숫자 또 많은 돈 경제 헌금이 모이는 그런 데를 겁내는 게 아니다 이거. 사람도 겁내지 않고 숫자도 겁내지 않고 큰 건물 빌딩도 겁내지 않고 대단한 새도 겁내지 않아요. 그래 딱 한 가지를 사단이 겁내고 두려워합니다. 오직 참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할 그 교회 혹은 주의 종 목사님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중직자 전도제자 렘넌트들이 있다. 그걸 제일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 다락방 교회가 그런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죠. 로마서 16교회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유럽에 지금 이 시간표에 프랑스에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시대적 전도자 선교사님 계시고 그런 중직자가 여기 계신다. 그 파리생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그거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받으면 모든 것에 답이 되고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시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모든 것의 답, 모든 것의 해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책은 혹은 다른 뭐 이렇게 이거는요 가짜입니다. 가짜. 틀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12가지 이 전략이 있잖아요. 그게 가짜라는 거죠.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도서 12장 그리고 이사야
2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복음만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삼위기와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영혼에 깊이 각인되게 되시기를, 뿌리 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다락방은 감사한 점이 그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다락방의 모든 이 전체를 볼 때 있잖아요. 이번에 유럽 순회 집회 두 번째로, 지난해에는 우리 프랑스에 했잖아요. 두 번째로 독일 베를린에서, 그리고 유럽 산업선교대회 제1차 산업선교대회까지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이 시대 세계 복음화, 그것도 유럽 복음화, 우리 프랑스 복음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주시는데 이번 집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이번에 또 받게 된 것입니다. 바르생명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중직자 여러분과 또 사민기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프랑스에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유목사님 중요한 집회하는데 일단 다락방에 상임위원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쫙 앞에 앉습니다. 그럼 말씀 쫙 흐름을 타십니다. 근데 가끔 너무 바쁘셔가지고 집회 못 오시거나 해외 집회까지 이렇게 오시는데 간혹 못 오실 때가 있어요. 정우주 목사님, 김동 목사님 같은 분 혹시라도 있잖아요. 그 집회 말씀의 그 훈련의 시간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 용사님 딴 거 몰라도 그거는 꼬집고 이렇게 하면 돼. 왜 안 오셨냐고. 어디 가셨냐고. 그러다 보면 찍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는데, 그 상임위원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락방 전체가 그래요.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렘넌트들이 그래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자, 그런데 이 사단은 전략을 펴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언약의 중요한 말씀을, 사단의 전략이 뭐냐? 그걸 빼앗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은 제일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이 씨를 심었는데 마치 그 씨가 길 위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 그런데 새가 그 씨를 몰고 갔다. 이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빼앗아갔다. 또 하나님 말씀에 말하고 있어. 사단의 전략, 복음의 말씀을 뿌렸는데, 혹은 말씀을 뿌렸는데 이 말씀을 놓치도록 사단이 밤에 와서 있잖아요. 가라지를 막 뿌려요. 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자리와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거예요. 프랑스에서 가장 축복된 이 시간, 가장 축복된 모임과 장소가 뭐냐? 이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걸 빼앗아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은 살아 역사하시며 창조의 말씀이시다.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은 성취될 뿐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만 우리의 영, 육 모든 것에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며 영적인 중요한 부분들이 회복됩니다. 그게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회복하거나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되는 말은요, 이게 안 되면 계속 다운이라.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인도를 틀리게 받는 거예요. 이 사단이 노리는 바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의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 언약으로 굳게 붙드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의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으로 받으라, 마음에 담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했어요. 이 대표적으로 이 응답과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렘넌트 다윗입니다. 렘넌트 때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그때도 골리앗을 꺾을 청소년 렘넌트 때도 나중에 왕이 돼서도 말년에 가서도 다윗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 자, 말씀 24시가 된 영적 서밋입니다. 이 다윗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 시대와 시대를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 성취되게 하셔서 저 역사를 일으키셔서 시대를 살리신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 꺾을 때 청소년이긴 한데 이 장수 용맹해가지고 그걸 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말씀 24시 된 영적 서밋으로 골리앗을 꺾은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구원과 전쟁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의 있음을 알게 하겠다. 그건 다른 것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이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하게 되시고 그를 통해 프랑스를 살리는 말씀으로 살리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영적 서밋 타임을 다윗은 24시로 하였다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특별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찬송하는 겁니다. 이 다윗을 막을 자도 없고 다윗과 붙었을 때 다윗을 이길 자 없습니다. 이 사울 왕도 이 다윗을 어떻게 하니 막으려고 했죠. 많은 원수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으로 24시 하는 말씀의 사람인 그 서밋인 렘넌트 다윗을 아무도 이길 수 없었어요. 이 한 명이 다 살리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파리생명교회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중자 여러분들과 모든 렘넌트 성도님 여러분들이 우리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정말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인도를 받기 때문에 프랑스를 능히 살리고 유럽을 또 능히 치유하고 살리고 나아가서 237 시대 그 세계복음화의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 말씀을 따라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했어요. 이사야 40장 오늘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말씀이다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좀 약간 재미나게 표현을 합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풀과 같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요. 그냥 풀이에요, 풀.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보면 또 말라버린다.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론인데 본론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그것도 절대 계획이 아닌데 그걸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계획 언약 아닌데 딴 데 가서 모든 에너지와 돈과 경제와 모든 힘을 다 거기다 투자하고 거기다가 쓰는 사람이죠. 하는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그 길을 따라 멀리 간 만큼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만 참되다. 하나님의 언약만 참되다 이 말이죠. 모든 피조물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 불과 같다. 꽃과 같다. 지금 한국도 가을이라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고 가을 날씨가 느껴지는데 그래도 제가 올 때 대구는 아직 단풍이 전혀 거의 안 들었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뭐 단풍은 멋지지 않지만은 보니까 벌써 이 단풍이 이렇게 오고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낙엽 꽃마에도 한 시즌 길어봐야 1년입니다. 1년 다 떨어집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 특히 사람은요 풀과 같다. 꽃과 같다. 꽃이 시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언약의 말씀만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들 뿐만 아니라 각인 뿌리채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붙든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고 인도받는 자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렘넌트 요셉 형들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은 그렇게 비전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하나님 말씀을 사실 포럼한 거 아닙니까? 그걸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몰라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은 것 틀림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 여정 속에 인도받았습니다. 결국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이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파리생명교회와 우리 여기 선교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이황 성사뿐만 아니라 우리 파리생명교회 귀한 우리 사명교 여러분들이 왜 제일 중요하고 축복되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인데 그 핵이 있는데 그 핵을 언약으로 붙들 뿐만 아니라 이 그걸 가진 교회요, 그걸 선포하는 교회요, 그걸 누리고 응답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핵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핵이 뭡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성경인데 왜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핵이 두 가지입니다.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두 번째, 참된 기도응답을 받으라 이거예요. 우리 파리생명교회 모든 교한 사명교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최고로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핵입니다. 핵.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잖아요. 참된 기도응답이다. 그 말은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교사님 말씀 선포와 또 훈련으로 잘 인도받을 것을
받으리라고 확실하고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중기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님 렘넌트들 틀림없이 이렇게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핵은 복음, 즉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우리 다락방 우리 유 목사님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말씀하시죠. 처음에 저도 138 자꾸 할 때 뭐 숫자를 자꾸 말씀하시노. 138, 14, 24, 25, 영원 237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좋은 특징이 한 게 있는 게 뭐냐? 말씀을 빨리 인도를 잘 받아요. 저한테 이 말씀이 드디어 저에게 계속 이 말씀이 각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응답과 축복을 받더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138입니다. 이 성경의 전체 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을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 기록함은 그 이유는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 이 프랑스와 유럽에 얼마나 사단이 역사합니까? 용사님 예전에 독일 집회할 때 제가 두 번째 참석한 유럽 집회인 것 같아요. 그때 메시지 선포하시는데 유럽은 완전 흑암이다. 완전 사단이 장악했다 했어요. 이 유럽에 그것도 프랑스에 오직 필요한 건 딱 한 개뿐이에요. 사실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이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 모든 흑암 재앙 저주 세력 꺾으신 참된 제사장, 유일한 모든 것의 회복, 구원의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참된 선지자 예수가 그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계속 들었던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인데 또 하지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가 끝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끝이 되시기를 끝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뭐 돈도 걱정할 필요 없고 건강의 문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께 다 끝내셔서요. 그리스도 끝내면 끝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프랑스와 유럽의 파리 생명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확장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 답을 이 빛을 비춰주지 않아요. 유럽교회 다 문 닫았잖아요. 그게 증명한다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지금 시간에 자꾸 가서 참 죄송한데 유럽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 유럽 사회 가시는 목사님들이 순회 그 캠프를 했습니다. 그때 갈 때 스위스에 갔었어요. 박이범 장로님이 계시는 그 현장에 순회하면서 또 사역도 하고 그리고 마친 다음에는 박이범 장로님 저희를 태워가지고 그 제네바로 태워가서 현장을 소개하면서 구경을 시켜줬어요. 왜? 스위스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물론 알고 있는 정보로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지만 스위스 제네바가 무엇입니까? 켈빈이 종교 개혁을 했고 완성한 도시요. 그 현장이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켈빈 누굽니까? 복음을 회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한 그 개혁자입니다. 그 개혁의 산실이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가보니까 켈빈 기념관,
켈빈이 계획을 이룩한 교회 새벽기도 설교한 켈빈이 새벽기도 설교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설교했어요. 새벽기도 했단 말이죠. 그 교회당 따로 있어요. 옆에. 그만큼 계획에 투철했는데 복음 회복, 말씀 회복 그래서 계획을 완성했어요. 500주년 지난 지금 그 500주년 그게 2017년 아닙니까? 종교개혁 한 다음에 500년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WCC 본산이 거기 있고 교회가 거의 문을 닫고 있고 관광지대 있어요. 켈빈 박물관 가보니까 뭐 잘해와 전시 잘해놨죠. 박물관이지요. 그런데 스위스 교회도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를 또 한 군데를 안내했어요. 박이번 장로님이. 우리는 모르니까 따라가기만 했죠. 그 설명이 하면 켈빈이 여기서도 이 교회에서도 설교하면서 계획을 했다. 그 교회당 가보니까 주일날 지금 예배가 안 보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당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했더니 교회당을 리모델링 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강단 있잖아요. 이 강단이 없어요. 대신 있잖아요. 음악회다, 뭐 뮤지컬이다, 뭐 하는 그거 뭡니까? 그 뭡니까? 유럽에서 저는 워낙 음악에 문외한이라 가지고 그런 콘서트 할 수 있도록 그 교회 강단을 없애보세요. 앞에 그 무대만 이렇게 꾸며놓고 그 다음에 모든 좌석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고 관람하는 장소로 바뀐 거예요. 그 대여하는 곳이 됐어요. 그래 역사적인 걸 남기기 위해서 교회 벽면에 보니까 켈빈이 사역한 거 쭉 이래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럽과 프랑스에 뭐 스위스 그 제네바 켈빈 계획을 완성한 본산지 거기에도 다 사라진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 우리 바리새인교회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유일성의 복음 오직 138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이것만 누리고 이것만 전하여 정말 프랑스와 유럽을 취하고 살리는 그런 우리 귀한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설교 원고가 좀 긴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참 제가 늘 미안한데 제가 35분 설교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해서 오늘 이 바리새인교회 왔는데 이러면 길면 제가 큰 신뢰를 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자르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려는 건 모르겠는데 너무 긴 거는 은혜가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더 설교 좀 말씀드리고 결론 맺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28절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하십니다. 빛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아 되신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말씀이시고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다. 빛이신 그리스도예요. 빛이 자기 백성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게 유대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셔서 빛을 막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피파하고 거부하지만 그 가운데 이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역사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마는 다는 아니죠. 그럴 때 그 사역 과정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파리생명교회가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맞지요? 그 하나님 이름 뭡니까? 당연히 프랑스 전도 선교하는 것이 렘넌트 운동 알리트시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 일 맞습니다. 근데 요 말씀에만 딱 읽어보면 어떠냐?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프랑스에서 하나님의 일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할렐루야. 믿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프랑스의 유일한 해답되심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오늘날 전 세계, 특히 우리 유럽, 프랑스에 왜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재앙 저주 속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걸 말해주는 게 프랑스와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다 닫았다. 처음에 유목사님이 말씀하면요, 잘 안 믿겨집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 선교뿐만 아니라 유럽 복음화에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이 흐름 속에 인도받기 때문에 현장도 와보고 사역도 하면서 다 알죠. 하는데 처음에 유목사님 계속 선포하면요, 이게 안 믿겨져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영적이 심각하고 다 죽어가고 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영적 문제 심각하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유럽 순회 집회 메시지가 유럽을 급하게 시급하게 치유할 치유복음 그랬죠. 그것만이 유일하게 필요합니다.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안 믿어서, 이 복음만 없어져서 사실 이런 문제가 온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만을 하게 될 교회, 이것만을 하게 될 주의 종 선교사님,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중직자처럼 우리 민장로를 비롯한 이것만을 하게 될 중직자, 산업인, 혹은 이것만을 하게 될 우리 미래 렘넌트들이 이것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응답 축복을 그리로 가져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 일을 할 증인인데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걸음과 시한표 그리로 모든 것을 다 몰아가셨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파리생명교회와 또 세우신 우리 이광 선교사님은 너무 귀한 주의 종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우신 장로님 여러분과 중직자 모든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주역으로 쓰시고자 부르셨습니다. 모든 성도님 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0.1%의 소수, 많은 자가 아니에요. 항상 소수 진짜 복음 가진 제자, 복음의 제자, 전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신 것입니다. 루터 한 명이 이 말씀대로 해야지 하며 정확하게 복음 외치지도 않았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야지 하면서 딱 그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 들고 나왔는데 이 루터를 통해 뒤집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우리 파리생명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중교 여러분, 우리 파리생명교회 귀한 삼교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제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 0.1% 속에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그리고 모두를 치유하고 살릴 복되게 할 교회이고 그런 중직자이시고 렘넌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고로요, 설교 원고를 3분의 1을 지금 줄였습니다. 흐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138 각인 불이 체리시. 이사야 오늘 40장 6절 8절의 말씀, 영원한 말씀은 이 복음밖에 없는데 그 핵이 138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인 불이 체일되시고, 우리 내년에도 신학원 집중훈련 계속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도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3GS 훈련 교회 거쳤는데 이제 인도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장로님들 이제 훈련받자 이 소리가, 그 고백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다음에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영원한 말씀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뿐이죠. 이 복음을 높은 산에 올라, 그리고 힘써 소리를 질러 예루살렘의 온 이스라엘의 유다에 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프랑스와 파리에, 그리고 유럽 전역에요, 이 복음 하나, 이 참된 빛, 이 복음이 여기 하나 필요하거든요. 높은 산에 올라 외치라, 이 말은 다 듣도록 해라 말이에요.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 요거는 물론 힘있게 해야 된다 그 말도 되는데, 다른 거, 쓸데없는 거, 틀린 거, 거기에 집착, 쓸데없는 낭비하지 말고 오직 참된 이거 아름다운 소식을 요것만 24시에서 전하는데 집중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 24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 24시로. 왜? 프랑스와 유럽 살려야 되니까 말씀 24시 한번 집중하면, 그리고 기도 24시로 하면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 프랑스에서는 파리에서는 가장 성령 충만한 영적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 24시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파리 생명교회와 모든 귀한 사명자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리 생명교회는 요즘 나온 메시지처럼 프랑스와 유럽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장 알릴, 잘 알릴 최고의 축복의 플랫폼, 우리 파리 생명교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말씀 핵,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 시대 정말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계획으로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는 프랑스 선교, 유럽 복음화, 237 나라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목표를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파리 생명교회를 통하여 세우신 귀한 선교사님, 또 이래 함께 귀한 중직자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귀한 성도님들, 렘넌트들 이를 위해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파리 생명교회 통하여 프랑스와 특별히 파리 현장에, 유럽 현장에, 불어권에 237 전 나라와 시대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최고로 잘 증거하는 귀한 축복의 교회 되게 하시며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